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짜 오늘 간증도 참 풍부하게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변함없이 또 일요일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아이고 인터넷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막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예전에는 한 번도 안 끊겼거든요. 그런 게 없었는데 끊기는 게 이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하도 너무 그냥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다 끊어버리고 또 몇 마디 하려고 또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참 많이 끊어먹더라고. 어제는 참 오랜만에 딱 한 번만 딱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많이 이렇게 끊어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좀 말이 좀 전하는 말씀이 안 끊어지고 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아무튼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결정과 또 주관대로 되는 것이라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이 또 선하다고 하시니까 또 아무튼 이제 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 아들하고 이제 딱 내려오는데 오늘 제 아들이 간증을 안 하는가 뭐 아빠한테 다 해버렸나 오늘 참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아유, 제가 어느 천년에 자라가지고 참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 상대가 되겠나 그랬는데 오늘 참 오면서 짧은 시간인데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게 왜 감사하냐면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참 별 볼 일 없는 뭐 제가 사라진들 누가 기억을 할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뭐 그런 평범 중에 평범한 사람인데 참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또 예수님을 또 이게 다시 이게 감사가 되면서 오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야, 참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홀가분하고, 왜냐면, 참 이 시간이, 제가 준비를, 한 것을 이제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목적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참 성령님이, 또 당신이 또 기뻐하시는 또 방향으로 또 이끄실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시작이 뭐냐면 제자들이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 기도문 같은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 왜 주 기도문이 돼버렸는지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열심히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참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를 가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 그것도 참 어찌면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영이 어떻게 이렇게 참 그것도 참 강력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대했을 때 이 말 자체가 요즘 사람들이 안 쓰는 표현이 많잖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뭐에 갑자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아니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뭘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 아무튼 막 성경 보면서 막 그냥, 나도 이제 성경 볼 때 나는 이제 저는 성경 볼 때 머리에 쥐가 날려. 이 막 말이 도대체가 너무 그냥 우리 평범한 데서 벗어난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이제 사모님도 간증하셨지만 사사기란 말이 도대체 이게 이런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건 이제 중국 가서 알았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사사라고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중국인들은 사사라고 하면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그 사사가 뭔데? 몰라요. 누가 정했지? 그건 몰라. 또 누가 했는지. 아무튼 사사래. 근데 이제 영어가 저한테 이제 많은 의문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해주는데 뭐냐면 사사라는 말을 한국어도 이게 참 답이 안 나오고 어디가 참 답이 안 나오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재판관이라고 나와요. 재판관.
근데 이 우주에는 두 종류의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 진짜 참된 재판장이시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마귀가 사람들의 세계에 무슨 짓을 해버렸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그 위치에다가 올려놔버린 거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다. 그랬어. 그 보좌에. 왕좌고, 뭐, 왕의 보좌, 이거는 구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의 보좌는 바로 심판대고, 바로 그 심판장이고, 재판장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지 못할 곳에, 결국은 서는데, 그때가 마지막이다는 거죠. 그때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데,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마귀가 벌인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다들 뭐냐면, 재판장의 위치에다 올려놓은 거지요. 재판장이 뭐냐면,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 자기가. 분명히 재판장이 있는데 자기가 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해버려. 자기가 다 나눠버리는 거죠. 아,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이 인류가 지금 그런 때가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사사가 치리할 때, 다시 말하면, 개인이 자기 인생에서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 주인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다 자기 관점으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잖아요. 진짜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사방이 다 재판장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절이 사사가 치리할 때 그때가 어떤 상태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임의대로 행했다. 임의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엉터리 잣대를 가지고 그냥 결론을 막 내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혼란스러워. 왜? 하나님이 결정해주면 딱 하나 선이 딱 세워질 텐데, 니나 내나 다 재판장이니까. 그냥 대혼란이 되는 거고, 참 어둠의 암흑의 시대죠, 암흑의 시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너희가 구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너희가 또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고 또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건지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딱 이제 카트라인을 딱 정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은 간절히 구해라는 이제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워서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전에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서는 거예요. 강청 이거는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다예요. 뭐 주변에도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뭐 물을 데가 없었어. 과연 내가 이렇게 잃는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냥 스스로 그냥 뭐 이럴 거다라고 넘어간 때가 참 많았고 또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인용을 하는 대부분의 인용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제 구한다는 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구하라. 많이 구했어요. 뭘 구한지 아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또 많이 구했던 게 제가 이제 외국에 살 때 정말 이 물질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매이고 너무 많이 끌려다녔어요. 왜냐하면 고정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떨렁 집만 얻어주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또 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참 그런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엄청 기도가 많이 됐어요. 엄청 기도가 많이. 어떤 부분에 기도가 되냐면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질을 좀 주십시오. 또 어떤 기도가 됐냐면 좀 넉넉히 좀 주세요. 이왕에 주실 거면 좀 넉넉하게 좀 달라고. 그런 기도를 예전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살기 바쁜데 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물론 그런 기도도 했죠. 물론 그런 기도도 했는데 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연결돼야 내가 먹고 살겠다. 요런 계산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있던 데가 이제 인구 3,600만 명의 대도시에 있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은 몇 년 동안 이제 저희 집에 직접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부인인데, 제가 거기 있을 때 그분이,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남편이 한국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현대 자동차 회장의 아내예요. 여러분,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희 집에 올 때 꼭 버스를 타고 와. 버스를 타고 왔어. 근데 왜 버스를 타고 왔냐면, 하도 청탁이 많이 들어왔어. 자기 봐달라고. 특히 그런 데는 그런 게 심하거든. 그래서 비서도 안 데리고, 차도, 이제 안 타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 변장을 하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집에 한 번씩 초대를 받아서 가요. 가면은 이제 부하 직원들 아는 사람들이 그 뇌물로 바친 것들이 뭐 명품들 막 그냥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어. 저도 이제 그분의 콩고물을 좀 얻어먹긴 했는데, 뭐냐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애플, 애플 뭐, 태블릿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도 안 뜯었어. 그런 거를, 이제, 보따리를 한 번씩 푸는 거죠. 그런 예창이한테, 제가 뭐 절대 그런 거 안 사주는데, 과자도 예를 들면은 그냥 케이크 하나인데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저리 가라죠. 한 50만 원 정도. 뭐 이런 거를, 근데 먹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암시는 못하겠고, 그 집을 이제 한 번씩 초대받아서 이제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이제 가면은 있잖아요. 거기 그 지역,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단지, 그 부자들만 사는 단지인데, 제가 타고 가는 차가 그 단지에 들어가면은 그 청소하는 인력의 차보다도 못한 거야. 거기서 이제 그런 정도로.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게 하실랍니까? 찌질이처럼.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구함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거기서 배울 때 뭐냐면, 전 너무 또 단순해가지고, 그 배움을 그냥 제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뭐냐면, 뭐예요, 아무튼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배운 게 뭐였냐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재물의, 이 물질의 해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요, 그 해방 받아보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지금 결론은 났어. 예, 그런 부분에. 저 말이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말이다. 저긴
저 종점에 못 간다. 나는 나는 죽을 때까지 돈에 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돈에 물질에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줬을 때만 가능한 거. 지금은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떨림이 왔을 때 나는 원래 이래. 이제 이게 빨리 포기가 빨리 와요. 근데 옛날에는 엄청 정죄가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정죄가 왔을 때는 형제자매들 앞에 얼굴도 못 뜨는 거지. 왜? 니나 똑바로 살아라. 속으로 막 그런 정죄가 올라오고 또 뭐 예수님의 은혜로 한번 넘어갔단 말이에요. 간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바로 교만해가지고 야,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 왜 믿음으로 안 살아? 뭐 은혜를 입으면 즉시로 교만해져가지고 또 뭘 하냐면 사람들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은 이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이 말씀에 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이듯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을 보면은 감히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냐면 좀 넉넉히 좀 물질 좀 주시죠. 이런 기도가 안 돼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을 파주셨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구함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신앙의 뭡니까, 이게 지표잖아요, 지표. 제 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잖아. 문목사님 자주 예수님 마음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또 바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더라. 구하라. 그 말은 뭐든지 구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게 네 육체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기도를 보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 중심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 문을 두드리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함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을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셨는데, 자, 무덤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복역을 끝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죄수가, 법이 정한 형벌을, 복역을 다 끝냈으면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추록을 하듯이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뭐냐면,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 우리가 의인이, 너희도 이제 의인이야. 이제 완전해. 그리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졌어. 죄가 영원히 씻어졌어. 거룩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뭐였냐면,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냐면, 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죄에서 영원히 정결케 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자, 아버지 왕국이 성경에 또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돈 바꾸는 자들 막 짐승들 파는 다 쫓아내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너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셔버릴 것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모친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편하게 계시고 자유롭게 계시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어진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죄가 없어야만 거룩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당신의 피로 반드시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솔직하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해졌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를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돈합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굳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와닿는 거가 뭐냐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나를 욥은 우리를 벌레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창조주께서 그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다 이뤘냐면, 뭘 다 이뤘냐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 진짜. 저는 예전에, 그냥 우물한 개구리, 그냥 나라는 세계에 완전히 그냥 갇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저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편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또 우리 또 아들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 수준이 옛날에 수준이 그랬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들어주니까 모르겠어. 우리 정연이는 엄마한테 떼쓰다가 포기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포기합니까? 에이씨 구해도 가망이 없네. 들은 척도 안 하네.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규원이가 그런 게 있는데 아무리 떼써도 아빠 엄마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포기가 빠릅니다. 저도 이런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참 많이 어려움 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대부분이 그래요. 배 안 굵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거 채워주세요.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기도의 이제 전철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거의 잘이 아니고 이제는 안 하게 되더라고. 왜 안 하게 됐느냐? 하나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좀 눈치를 채겠는 게 뭐냐면 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또 오늘 말씀을 보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예, 강조하셨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다음부터 기도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다 아신다. 정연이를 누가 더 알겠어?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지. 필요한 것 몰라. 정연이가 반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잘 이해 못해요. 혹시 이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앞에서 그냥 제 기도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이거 부족한데 저거 부족한데, 아 이게 진짜 3살 4살짜리가 천방지축으로 전혀 앞뒤 분간 못하고 다 구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안 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점점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늦게나마 싹이 트는 것 같은데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가 참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길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참 그냥 그런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을 때 오늘도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저 예창이 그 학교 공부하는 어릴 때 초등학교 정말 제가 소경이라서 저 예창이를 뭐 이렇게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유도 없었고 완전히 그냥 막 믿음도 아닌 것이 뭐죠 깡다구죠. 주님이 다 해주셔. 그냥 옛날에 배운 거 그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회들이 없어. 그래서 예창이 오늘 간증을 듣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창이를 볼 때 쟤도 나처럼 아빠처럼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 초원에 있다가 대도시로 옮겼는데 제 아내가 거의 매일 불려갔어. 학교로 매일 불려. 왜 불려갔냐면 예창이가 공부를 못 쫓아간다는 거야. 도대체가 예창이 때문에 반 전체 성적이 내려앉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참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띠띠래. 그런 줄 알았는데 예창이가 참 머리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빠는 안 닮은 것 같더라. 야, 진짜 감사하다, 야. 그렇게 초등학교를 엉망으로 보내고, 왜냐면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데다가 갑자기 거의 무슨 뭐 엄청 클래스가 높은 그런 학군으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예창이의 성적은 앞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뒤에서 찾는 게 더 한동안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예 이제 쫓아가지를 이제 못했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새끼로 또 빠졌는지 뭐, 무슨 얘기 했죠? 사모님? 오다가 간증했다고요? 오다 간증했는데 왜 간증했지? 근데, 성적도 나왔고, 그래, 이제, 아무튼 뭐 이야기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제 아이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부족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창이가 뭐라고 하냐면, 예창,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 예창, 내가 예전에 너한테 과외도 좀 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교사.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창이가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저는 참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또 그러는 거. 아, 그래? 야, 네가 풍족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감사하다. 나는 못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삶은 우당탕인데 그러고 늘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뭐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진짜 예창이 말대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감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냥 제가 보기에 부족하게 여겼던 것 뿐이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제 마음은 부자죠, 부자. 뭐 금괴를 집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제가 참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때는 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너 이제 장래 어떡하지? 응? 며칠 전에까지 계속 가끔씩 저한테 찾아와서 면회 좀 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 이제 50이 넘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은퇴 뭐 그런 얘기를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 은퇴가 너무 빠르다. 은퇴가 되고 나서 벼락거지가 된다. 이제 50살, 지금 100세 시대인데 50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50년 남았다.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이제 생각에 좀 영향을 받고 끌려다녔던 거 뭐냐면, 나 이제 기력이 더 없어. 옛날하고 달라. 젊었을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다녔지만, 이제 뭐 기력도 다 하고 힘도 다 빠지고 이제, 근데 아이고, 만약에 5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없으면, 내가 휴거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막, 노래지는 거예요. 노래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저께,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은, 지난 50년 동안은 그냥 혼돈의 연속이었어. 방향을 못 잡은, 이제, 총 쏠 때 이제 크리크 조정이 안 된, 쐈지만 관역이 안 맞는, 그것처럼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후회되는 게 아니고, 그런 빗나간 길들을, 그런 많은 길들을 겪었기 때문에, 대신에 제 삶이 참 단순해진 게 많고, 정리된 게 참 많은데, 야, 그치. 지나간 세월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허송된 세월들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야, 진짜 감사하다. 근데 무슨 마음이 딱 들어지냐면, 야, 이제 나 시작이다. 이제 50년의 새로운 시작. 50년. 짧은 짧고 길면 긴데.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 제가 갑자기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치님한테 죄송합니다. 너는 원래 젊었어.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막, 마음에서부터 힘이 딱 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야, 혼돈의 세월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 이제. 이제 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야, 남은 인생이 저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감정드리고 싶은 거면, 저는 지금은 제가 기도가 좀 달라졌는데, 많이 좀 달라졌는데, 뭐냐면, 지금은 뭘 주세요? 나를 위해서 뭘 채워주세요라고 기도가 안 돼요, 지금. 기도가 되면, 무슨 기도가 되냐면은, 다시 해외로 날아가고 싶다. 더 많은 데 가고 싶다. 더 많은 데가. 진짜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정말 그리운 형제자매들도 막 만나고 싶다. 그런 기도가 막 되고, 이 좁은 한국 땅에, 이 좁은 한국 땅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응? 오늘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이제, 저한테도 막 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저절로
참 되더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소망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참 뭐 반은 아직 얘기 못했는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참 돌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칠게요.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또 찾아라 또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되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많은 기간 동안. 돈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는 다 카트를 하시더라.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다 카트를 시키시더라. 제가 중국에 외국에 있는 동안 자동을 타본 적이 한 1년 정도 자동 스틱 있는 차를 한번 몰아봤고 대부분 이제 수동을 운전했어요. 전체가 온몸이 이제 염증으로 뒤덮였는데 의자에 차 좌석에 1시간도 못 앉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스틱을 차를 운전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제가 마지막에 살던 도시가 어떤 데냐, 꼭 부산 같은데, 부산에 한 10배 이상 큰 데라고 생각해요. 부산이 어떤 데죠? 산. 예. 자동이면은 엑셀만 바로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수동은 클러치를 밟았다 댔다 밟았다. 안 그래도 피가 안 도는데, 그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 조작을 해야 되는데 막,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좀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도 했는데 그 기도도 카트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몰아가셨던, 저 마음을 몰아가셨던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구하기를 바라셨던 거, 우리가 찾기를 바라고 두들기기를 바랬던 거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기를 구하라, 그 말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되냐, 너희는 회개하여 너희 죄 사함을 얻고, 그죠?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의중하고 전혀 안 맞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그냥 보따리에 이미 정해놓고 그 구하는 데까지 기다리셨던 게 뭐냐면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참 제가 30여 년 전으로 30여 년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큰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는 성령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성령이 뭐야,
저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 성령님의 인도에 더 많이 민감해지고 또 그 주님의 인도가 제 삶 속에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오늘 간증 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목 놓아 울면서 간절히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